성금요일입니다. 오늘 드렸던 찬송처럼 우리의 갈 길 다가도록 한 발 한 발 더 주님 앞으로 여러분의 영성과 인격이 우리 모두가 나아가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어제 나를 사랑하고 내 이름을 아는 자의 축복,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말씀을 살폈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되 그가 나를 뭐한 적? 사랑한 적 내가 그를 말이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뭐한 적? 한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목사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다 여망은 같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서로 사랑의 교류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주시고, 또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존귀함을 품위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가고 대접받는 것, 우리 모두의 다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체험적으로 아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그를 존귀 여기시고 높여주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한날도 여러분 높임을 받으시고, 또 어떤 사람 만나더라도 존귀하게 가치 있게 대접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들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6가지 좀 이렇게 이름을 나누었습니다. 자, 6가지 기억하시나요? 자, 오늘 7번째. 자, 하나님의 이름의 속성에는, 자, 그 이름에는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 헤세드.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이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4장 16절이죠.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기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기에 거한다라는 말이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사랑 안에 거하고 거한다. 이 말은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류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과 교류하는, 또 다른 말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과 공감하는 이 3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류할 수가 있어요. 영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교류하시고 대화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봉독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 하나님과 교류하는 방식은 사랑입니다. 오늘 다시 16절에 보시면 사랑 안에 뭐하는 자는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뭐하고 거하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하면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심전심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 사랑 속에 거하신다고 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이 오늘 한날에 여러분의 가운데 가득 임하시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사랑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본질이 아니라, 어제 말씀 나누었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율법의 강령이 본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것 해라 하지 마라. 이것도 사실 파고 들어가 보면 사랑 안에서 다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내가 억지로 행위적으로 뭘 하고 안 하고 이런 구분을 짓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안 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좋아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덟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지두케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자, 예레미야 23장 6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지두케누, 이 말은 공의라고 번역하지만 이 공의는 공자와 의가 합친 단어죠.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로운 것, 옳은 것, 진실된 것.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면 무법천지가 됩니다. 힘 있는 자의 갈춤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에는 공의, 정의, 그리고 옳은 일, 이런 것들이 질서를 잡기도 하고 상하를 구분하기도 하고 사람을 규격 있게 살아가도록 사회적 규약이 되기도 하죠.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위 세상에는 법이 필요하죠. 법이 없으면 무법천지가 되죠. 그런데 법만 가지고는 사람을 개과천선하지 못하죠. 그 법과 더불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고 다시 용서하고 다시 기회를 주는 것, 다시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 공과 의가 있어야 세상은 더욱더 건강하게 바람직하게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릴 때도, 우리를 통치하실 때도 우리가 잘못할 때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있는 죄를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고 그거를 깨닫게 하고 내가 어느 정도는 그 대가를 지불할 때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 진정성을 보시면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것, 그 공의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다. 자, 여덟 번째, 따라서 하시면 여호와 가다쉬, 가디쉬. 가디쉬라는 말은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어느 교회 갔더니 히브리 말로 위에 가디쉬라고 크게 딱 적어 놓았더군요. 히브리 말로 적었기 때문에 아마 평신도들은 그 교회 다니는 성도 외에는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 아마 고개를 깨우뚱 그럴 거예요. 아마 그 교회 처음 오시는 분도 뭐 고개를 깨우뚱 그러실 것이고, 그 교회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을 알고 또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은 그 글을 읽을 줄도 알고 내용도 알아서 그게 교감한 게 있지만 사실 뭐 신학생들도 히브리어를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처음 보는 사람은 궁금증이 있을 텐데, 그래서 목사님께, 그 담임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왜 저 글귀를 가운데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가 거룩하게 살자고 하는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저게 뭘까 하고 궁금증을 가지고 한 번 더 자꾸 쳐다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임팩트가 있답니다. 그냥 글을 딱 풀어놓으면 너무 쉽게 접하는데 저게 무슨 글씨인가? 글 같기도 하고 그림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교회에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성도의 거룩성이다, 그걸 알게 되면 그럼 이제 그 성도들은 거기에 대한 그런 새로운 다짐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저도 그 교회 한 번 가서 그 글귀를 처음 봤는데 여전히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어요. 이 교회는 거룩한, 이 거룩성을 많이 강조하는 교회다.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잠깐 그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른쪽이나 왼쪽에 십계명을 히브리어로 한번 좀 적어 놓을까 그 생각도 한번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교회의 어떤 그런 슬로건,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속성이시잖아요.
그래서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너무 세속화되고 너무 더러워졌어요. 너무 천박해지기도 하고 너무 사납고 너무 정욕적이고 너무 탐욕적인 그런 인간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이런 세상적인 물들을 하나씩 빼시고 하나씩 빼시고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점점 더 거룩해지게 하는 하나님, 은혜가 되지 않으신가요? 오늘도 나를 좀 더럽게 세속해 하는 것들이 있다면 뭐 많이 갖다 버리면 좋겠지만 하나만 딱 갖다 버리십시다. 그럼 일주일이면 몇 개 버리는 거예요? 7가지니까 꽤 많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갑자기 확 변하는 것도 좋지만 한꺼번에 갑자기 확 변하면 한꺼번에 또 반대로 또 변할 우리도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그래 버리시고 점점 거룩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느냐, 그게 비법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나의 뭐를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 성일, 주일.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신학적으로 많이 그 한미를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안식일 속에, 성일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그 의도, 축복 중에 하나는 우리를 그날에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물론 주님의 날이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날이고 우리가 또 천국을 사모하는 날이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코이노니아가 있고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 날을 딱 잡으셨는데, 말하자면 우리가 여러분 일주일에 영적으로 목욕하는 날이 어느 날이다? 주일로 보시면 됩니다. 한 주간 동안에 세상에 더러운 것을 밟고 더러운 말을 하고 더러운 손, 더러운 생각 이런 것들로 우리가 많이 더러워졌을 때 내가 너희를 좀 거룩하게 하겠다. 그 날을 하나님이 딱 정하시고 그 날 주일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좀 바닥바닥 시키시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마음을 품고 이제 다시 거룩하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날, 여러분 그 날이 주일이고 안식일입니다. 복된 날이죠. 만약에 그 주일을 스킵해버리면 우리는 점점 때가 묻어서 나중에는 돌로 문 때도 잘 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좀 묻을 때 주일날 깨끗하게 씻으시고 또 세상 살아가던 본의 아니게 들어오시면 주일날 오실 또 우리를 씻기시고, 그렇게 하셔서 안식일은 영적 의미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날이다. 그렇게 믿으시고 주일을 귀하게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한 말씀 좀 더 보도록 합니다. 10번째 하나님 이름은 엘, 따라서 엘, 미스타테. 미스타테라는 말은 숨어 계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사야가 체험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느낀 것은 하나님이 혹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래서 이사야가 한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치 아니하시고 나를 외면하셨나? 사실 이런 마음은 우리 모두가 다 어느 순간에 공감하는 마음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사야가 체험하고 느꼈던 그 하나님의 속성, 그게 이사야서 45장 15절에 있습니다. 한번 합독하실까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여기 동의하시나요?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
동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을 아는 자, 그 이름을 아는 자가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다는 체험적 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워낙 많다 보니까 성경 속에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체험하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라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말씀이 어떤 분에게는 맞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이사야가 체험하기는 하나님은 어떤 때는 숨어 계신다, 어떤 때는 침묵하신다. 지난주에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딸의 문제로 하나님 예수님께 간구할 때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아야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의 그 침묵 앞에서 더욱더 소리질러 이루되 그렇게 해서 부르짖는 것도 나오잖아요. 이 가난 여인의 이 마음은 사실 자식을 가진 모든 부모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부모들이 기도하는데 기도한 그 다음 날부터 애가 스스로 공부도 잘하고 학교도 잘 가고 부모 말도 잘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전히 그 아이는 이제 부모가 볼 때는 염려스럽고 걱정이 많습니다. 개구장이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기도를 미스타트 하시는 게 아닌가, 바로 그런 마음과 비슷한 거죠. 그런데 왜 주님은 가난 여인을 향하여 자식을 부르짖는 그 기도를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아야 하실까? 그거는 일종의 그녀를 테스팅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이정에서 극복해야 될.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계속해서 가난 여인처럼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 믿음의 장애를 극복하게 하고, 그래서 테스팅 하시는 주님, 지켜보시는 하나님. 어제 집사람과 지나가다가 재미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유치원 앞입니다. 한 서너 살 된 아이입니다. 가방에, 이제 어깨 가방에 이제 가방에 뭐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책이 들었는지 빵이 들었는지 하여튼 몇방 하나 메고 유치원을 마치고 이제 나오는데 그 계단에서 애가 뽀릿통하게 앉아 있더군요. 아마 뭔가를 부모께 요구했는데 부모가 볼 때는 그게 합당치 않아서 거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는 화가 잔뜩 나가 있어서 얼굴을 뽀릿통하고 그 붕어 입처럼 이렇게 빵빵하게 만들고 주저앉아가지고 발을 툭툭 그러면서 분을 삭히지 못해서 씩씩씩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그 엄마는 그 코너 옆에서 그 코너 옆에서 고개를 들고 걔를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와 애기의 소위 기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엄마가 볼 때는 애가 너무 이렇게 막 지멋대로 하고 그러니까 화를 내고 막 지 요구를 안 들어주니까 엄마가 볼 때는 쟤 좀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엄마 간다, 엄마 간다. 그러니까 애는 그래도 겁도 안 먹고 그래 가라 이렇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엄마 싫어 가 이러니까 엄마는 이제 가는데 골목길을 돌아서서 영원히 가지 아니하고 그 골목길에 고기를 삐쭉 내밀고 애를 자꾸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걔는 여전히 막 땡깡 부르는 거야. 발을 밑에 동동동 구르고 분을 삭히지 못하고. 그런데 이 두 모습을 보면서 집사람과 제가 누가 더 조급해하느냐, 애가 아니라 그 어머니인 것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애를 지켜보면서 마음이 졸여가지고 고기를 냈다 뺐다 나무가 하나 있는데요, 그 나무 뒤에 싹 가서 싹 숨기도 하고 애가 쳐다보면 싹 숨고. 그래서 기싸움인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막 떼쓰고 화가 나가지고 왜 안 들어주냐고 막 땡깡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아직 때도 아니고 그거를 준들 감당할 만한 인격도 믿음도 없어서 또 쟤를 좀 길을 좀 꺾어야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숨어 계셔서 이렇게 지켜보시는데, 그런데 누가 더 조급하냐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아니실까? 애가 막 땡깡 부리고 막 그 붕어 입처럼 입이 잔뜩 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분을 삭히지 못해 애가 조급한 게 아니라
뒤에서 지켜보는 그 부모가 조급하듯이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닌가. 제가 그걸 어제 느꼈습니다. 오늘 이사야뿐만 아니라 시편에도 보면 이제 이런 고백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고 왜 하나님 악인들 심판하지 않으시나요? 잔뜩 화가 나 있는 시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숨어 계십니까? 라고 동일하게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아마 오늘 이사야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또 매 시대마다 우리의 또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땡깡 부리고 화가 잔뜩 나 있어서 하나님 왜 응답지 않으시나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마치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시고 때가 되시면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엘미스타테, 이 이사야가 체험했던 이 하나님의 이 속성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헤세드 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가 또 하나님의 거룩성이 특별히 성금요일 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